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세계적인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셨으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1년 반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까지 해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유대의 나라는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고질적인 문제들, 이것도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생각과는 전혀 달리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이러한 바램에 찬물을 휘얹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성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장소가 아니라 왕이 되는 장소였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뜻밖의 바른 신앙 고백을 멋지게 올려드리자 그때부터 주님은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누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비밀을 나누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다른 데에 가서는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이게 알려졌을지라도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자식에게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나눈단 말입니까? 어린 자식들에게. 그런데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요, 그 자식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지나간 살아왔던 과거를 나누게 되고 현재의 고난스러운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비전까지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며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유대의 왕국이 회복이 될 것이고 다윗의 전성기와 솔로몬의 전성기 정도, 아니 그의 버금가라, 아니 그 이상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춤추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장차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고난 끝, 고생 끝, 나에게는 영광과 축복만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을 천국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도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기쁜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만큼 기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만큼 영화로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근심 걱정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돼요. 우리의 미래는 활짝 꽃피는 봄날이다. 눈부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오늘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것은 이 끔찍한 일이 예수님에게 벌어질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실세, 여러분 종교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고의 실세들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힘을 앞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전부 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실제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요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천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견고했어요. 이들의 중심은 확실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가 된 다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세웠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그들과 힘을 합쳐도 그 많은 유대인들, 그 많은 이방인들을 물리친다, 상대한다, 턱없이 힘이 모자랄 판이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거야, 당연히 이길 거야. 왜? 예수님께서 5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7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어요.
아픈 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방황하는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로마군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누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는 그들이 주님 편에 안 서는 것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안겨주실까?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실까? 예, 주님은 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주님의 생각과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쫓아다녀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깜짝 놀랐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관점은 유대인의 관점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되살아나고 유대 민족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출애굽을 단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왜 이스라엘을 건지셨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유대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두나미스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파괴력이 있어요. 어떤 파괴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나만 바꾸겠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민족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닫혀져 있어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열린 천국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열린 천국문을 온 인류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 니네들만 내가 사랑해. 내가 너희들만 지혜롭게 할 거야. 너희들만 똑똑하게 할 거야. 너희들 무엇이 필요하니? 옷이 필요하니? 밥이 필요하니? 무엇이 필요하니? 입을 것이 필요하니? 잠잘 것이 필요하니? 내가 다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내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에게 나를 증거해 줘야 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찾아서 나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만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야만 합니다.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향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토해냈던 베드로였습니다. 최고의 신앙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신앙이었어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위대한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바뀌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죽는다고 하시자 주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자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돌아가신 후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씀조차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중간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뭔가 걸리는 것이 생겼을 때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 부분만을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타셔야 돼요. 예배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전문을 나서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는 교회 속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거룩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빈틈이 없으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이 주님께는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항변했다는 말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주님을 꾸짖고 강력하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피조물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베드로를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베드로는 죄인이었어요. 올라가다가도 떨어지는 죄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라는 권세까지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시험에 들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시험에 가장 빨리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것도 맛보지만 가장 안 좋은 것도 제일 앞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베드로는 죄인이었어요. 어찌 죄인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자기에게다가 스승이요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꾸짖으면서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 감정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이 감정이 제대로 쓰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못나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마땅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못 들은 척 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못 들은 척 해야지. 다음에 그 말씀하시면 내가 못하게 막아야지. 내가 딴 데가 있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이렇게 나섰습니다. 아마 의협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발목을 떡하니 잡고 주님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다니요.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주 신중한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에이, 그렇지. 사람의 귀가 문제가 있잖아. 내가 잘못을 했지. 아니야. 그래.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마음에 감아두었다. 제자들이 항상 하던 방법이 있었잖아. 이해가 안 되면 뒤에서 조용히 찾아가서 묻는 거야. 아마 우리들 가운데 신중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몹시 책망하십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바로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터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세 가지 축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칭찬, 사명, 그러니까 권세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엄청난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간 사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은요, 저를 보세요, 사탄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될 수 있어요. 사탄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사탄이 될 수는 없지만 사탄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사명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것이었어요. 물론 주님은 죽으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내려오실 때보다 더 심하고 내려오셨어요. 그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12살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성전. 그때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미래를 보는 장면이 연출입니다. 12살짜리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내용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지라도 과거를 전부 다 아시고 현재를 전부 다 조명하시고 미래를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신이 앞으로 18년 내지는 2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스크린 영상처럼 스쳐가는 자신의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흔드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이신 예수님의 고뇌였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예수님도 답답하셨어요.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예수님도 슬픔에 잠기셨어요. 예수님도 외로우실 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도 베드로의 이 만류가 절대로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목숨까지 걸고 스승이요 선생이신 자신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가상합니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만류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도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맞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에 잠겼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말이 십자가의 죽음이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요, 엄청나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사약을 내려서 잔을 부어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보로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해 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말이에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생각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귀가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물가부릇이 까불어 버립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먼저 주님을 생각할래요. 나는 먼저 주의 일을 생각할래요. 이 일에 내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끝까지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생각을 해봐야죠. 주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년 가까이 쫓아다녔으면 알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여기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아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니, 이 큰 고난이 있다니,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을 만난다니, 여기에 딱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따라오려니 어떤 자세로 따라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 세 단계 반드시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셔. 세 번째,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각오를 하고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내려온다, 나를 묻는다, 나를 죽인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뭘 죽인다는 것입니까? 내 것을 포기한다. 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내 욕망입니다. 내 생각, 내 욕망과 내 생각, 내 주장, 이걸 전부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마음속에는 아주 못된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죠. 부패한 본성.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좋아합니다. 신앙보다는 불신앙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에서 더 그럽니다. 자기 생각 내세웁니다. 이러면. 자기 욕망 내세웁니다.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믿으실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선질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패한 본성이 자기 속에 스물스물하게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고난을 무조건 십자가를, 아니요,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면 두 가지 딱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뜻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따금씩 생각나면 따르고 생각 안 나면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오늘은 쉬어야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전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을 따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이 세상에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살아서 펄펄 뛸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마음이 옳아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할 때는 자꾸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죠. 내가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겨내셔야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잖아요. 자식에게 이기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식은요, 철이 안 되기 전에 아버지를 이기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자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죽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 욕심을 따라가는 나의 옛사람, 내 지금까지 내 인간적인 경험만을 중요시하는 나의 옛사람, 내 주장을 섬뜩할 정도로 펼쳐가는 나의 옛사람, 십자가의 못을 박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까? 게다가 나는 우리 형제들, 자녀들 내가 왜 다 책임져야 될까?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지 않는 이상은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고 어떤 아픔과 상처도 아물게 될 것입니다. 놀랍죠? 진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정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충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다 도로 찾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영광과 부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 목숨이 없어져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짓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기분이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당장에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광신도 되는 것이 아닐까? 광신도라는 건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광신도입니다. 바른 믿음을 미친 듯이 따라가는 건 광신도가 아닙니다. 그건 열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션인 것입니다. 열정.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열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전부 갚아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텐데 그 영광 속에서 인자가 오면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입니다. 이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다음 주에 설교할 17장의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인자, 이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왕권을 가지고는 변화산, 우리 주님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해 두셨다. 다시 오시는 날에 갚아주십니다.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헌신 더 하세요.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조금 헌신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까지 어떻게 헌신하지? 그러면 헌신 못해요. 오늘만 헌신하세요. 오늘만. 1년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요. 오늘만 예배드리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오늘만 헌신하고 오늘만 예배드리자. 오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1시 좀 넘어서 갔어요. 토요일 새벽에, 금요일 밤에. 특별 우리 집회를 열고 강사 목사님 잠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니까 12시 40분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토요일날 새벽에 4시 반에, 4시 2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늦어도 4시 2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문을 여시는데 우리 권사님도 진짜 피곤하셨는지 기도를 짧게 하시고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아니 권사님,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시고 가시니까 그게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목사님 사실 너무 피곤해서 나올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저한테 탁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도 나올까 말까 고민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저 속으로 이놈 보고 내 속으로 어떻게 알았어? 제가 사실 그 고민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 중에 일어날 사람이 토요일 새벽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 그렇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조금 다 픽업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 안에 못 자는데 토요일 새벽에는요 3분의 1도 평상시보다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새벽에 딱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딴 때보다 반은 나오시고
반은 나오죠. 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세요. 지키시더라고요. 어제도 전도 다 하고요, 어제. 말씀 준비할 거 다 하고, 운동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잠자리 있더라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겐 재물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재물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걸 주를 위해서 쓰잖아요.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있어야 돌려받죠. 심어야 거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둬?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심습니다. 돌아오기. 뭐 했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거 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목숨,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였거든요. 7삭동이 8삭동이었거든요.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새로 꽃피는 봄날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부인합니다. 사실상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성도 여러분들, 잃어버리세요.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따라가시는데 잃어버리세요. 과감하게. 잃어버린다는 것은 주님께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치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께 투자하세요. 주님께 바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거둘 때가 있다니까, 거둘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치십니까? 3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해서. 왜?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을 위해서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가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5장이에요.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